자, 9종 내가 본 것 다시 복습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는 방법 가운데 종합적 접근이 선행되어야 된다. 창공에서 보는 지상의 풍경에 비유할 수 있다. 그런데 3대 산막이 있다.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내가 본 것, 지금 있는 일, 장차될 일. 이거를 무천년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본 것이 지금 있는 일이고 내가 본 것이 장차될 일이다. 내가 본 것을 좀 더 설명한 것이 지금 있는 일이고 내가 본 것을 좀 더 설명한 것이 장차될 일이다. 이렇게 무천년 일반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것을 구분합니다. 뚜렷하게 구분된 이 세 골격을 바로 파악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분석적 접근을 가야 된다. 한 곳 한 곳을 깊이 파내려가는 작업을 뜻한다. 그런데 계시록을 연구하는 가운데 이 기초적인 부분조차 파악하지 못해서 중구난방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내가 본 것에 관해서 상대적으로 1장부터 3장이라고 보는 견해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이다. 여기 보게 되면은 내가 본 것이 7교회라고 했죠. 7교회는 2장 3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7교회를 1장, 2장, 3장으로 보는 분들이 많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2장, 3장은 당시 소아시아 7교회로 계시록에 순다다. 그러므로 이 2장은 지금 있는 일로 보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본 것이라고 하는 개념보다는 당시에 있었던 교회이기 때문에 지금 있는 일로 구분한다. 4장, 5장을 장차될 일로 보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4장, 5장을 1장과 함께 내가 본 것 카테고리 안에 포함합니다. 그 이유는 사도 요한에게 보여준 간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서적으로 볼 때 4장, 5장이 천상의 모습이고 1장은 그 천상을 보기 전 주님의 음성을 듣고 부름받은 장면과 본 후 계시록을 기록된 시점과 배경 그리고 수신교회 등을 설명하는 장으로 보는 것이 올바릅니다. 이 세 장의 주요 내용은 이 땅에 펼쳐질 인류 역사를 마지막까지 주도할 집행처에 관한 계시입니다. 종말의 심판이 어떤 출처와 형식으로 진행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류의 흥망성쇠와 인간의 생사복은 4장에 기록된 하늘보좌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것이 진행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모든 걸 위임했어요? 5장에 기록된 어린 양에게 위임이 됐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4장은 쉽게 설명하면 총사령부예요. 인류의 흥망성쇠와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는 총사령부가 바로 4장이다라고 하는 거고 5장은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분이 누구예요? 어린 양,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이라고 하는 걸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어떻게 누구에 의해서 주도되는지 그 집행처에 관한 계시가 4장, 5장이고 1장은 뭐요? 그 모든 내용을 보고 제가 계시록을 이렇게 기록하게 됐습니다. 라고 서론을 말하고 있는 것이 1장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제 설명이 좀 이해가 됐어요? 말이 좀 빨라서 죄송해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표현하고 있다. 계시록의 정경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즉 하늘 보좌에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계시록도 누구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다. 계시록을 여러분 정경되기까지 많은 역사 가운데 어려움이 있었던 거 아시죠? 계시록 정경이 안 넣었었죠? 교회사를 볼 때 이것이 계시록 정경에 들어가기까지 많은 우여곡절들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왜 계시록이 정경에 그렇게 들어가기 어렸을까요? 성경이 제일 마지막 권이기 때문에 마귀를 싫어해요. 우리들이 마지막을 준비하는 거. 마귀의 일들이었어요. 천상에서 본 두루마리가 6장 이후 장차될 일로 지구상에 임할 최종적 사건에 대한 기록이다. 즉 5장에 기록되어 있는 보좌에 계신 분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들려있죠. 이 두루마리가 7인으로 봉인되어 있죠. 그거를 하나하나 떼면서 6장부터 시작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6장 이후는 장차될 일로 하나하나 계시가 열려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4장 5장은 종말에 있을 일이 아니다. 1장과 같이 이미 사도 요한이 본 상황으로 과거에 해당한다. 4장 5장은 사도 요한이 본 거죠.
천상을 본 거죠. 그런데 이 4장, 5장에 내가 본 것은 2장, 3장의 지금 있는 일과 6장 이후의 장차들 위해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이 3장에는 성경 어느 곳에 찾을 수 없는 하나님의 보좌 모습이 아주 구체적으로 서술되어 있다. 21장, 22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것은 천국의 외형과 내용을 기록되는 점에서 다르다. 우리로 하여금 막연하게 생각할 수 있는 공간을 확연하게 보여주고 있다. 또 보호자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떼실 수 있는 유일한 자격자가 누구예요? 어린 양 예수님입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게 다시 오실 예수님에 의해서 예언이 뭐요? 성취됩니다. 그러니까 재림을 사모해야 되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십자가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주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는 절대로 신앙을 가져야 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1장부터 공부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성경을 갖고 계신 분들은 성경을 펴시면서 보시면 됩니다. 성경은 구원과 심판에 관한 책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딴 얘기 아니죠? 구원과 심판이에요. 다른 얘기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안 믿으면 심판받는 겁니다. 성경은 다른 얘기 아닙니다. 이 두 주제의 결말이 언제 이루어져요? 예수님 재림으로 이루어집니다. 재림을 뭐라 그래요? 종말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재림 때 이루어질 십자가 구원의 완성과 심판의 최종에 대한 말씀이 뭐예요? 계시록입니다. 계시록의 주제는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재림. 그때가 곧 종말, 곧 십자가의 완성입니다. 그러면 계시록을 잘 봐야 되겠죠? 근데 계시록을 왜 안 봐요? 많은 분들이. 계시록은 어렵다. 계시록은 잘못 알다가 이단된다. 그거 보지 말고 볼 성경이 많다. 그러나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계시, 아포칼립시스, 그 뜻 다 아시죠? 베일이 닫혔어요? 벗겨졌어요? 벗겨졌다. 열려진 계시입니다. 우리에게 열려졌기 때문에 보라고 하는 건데 안 봐요. 안 보는 거는 잘하는 일이에요? 직무유기예요? 예, 목사님들이 안 보면 직무유기입니다. 우리가 유대인입니까? 하나님이 유대인은 눈을 가려버렸기 때문에 못 봐요. 그러나 우리들은 눈을 열었어요. 보라고 했는데도 안 봐요. 바꿔 말하면 교회 시대에 있는데 유대인처럼 사는 목사님들이 계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계시록을 알게 하셨고 우리들은 계시록을 알아야 됩니다. 태초에 천지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직접 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천지 창조를 직접 본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누가 이 천지를 창조했다? 하나님의 창조한 걸 믿죠. 그러면 창세기가 시작이라면 계시록은 뭐예요? 마지막입니다. 인류의 종말을 알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근데 누구는 아세요? 하나님은 아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를 통해서? 계시록을 통해서 알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창세기를 통해서는 창조에 관해서 믿고 인정하는데 왜 계시록의 종말에 관해서 인정하지 않는 거?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왜 하나님께서 그러면 계시록을 종말을 알게 했는가? 우리로 하여금 아는 체 하려고? 다른 게 아닙니다. 종말 알게 하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사는 뭐예요? 자기 백성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구속사라고 말하잖아요. 계시록도 구속사 관점에서 풀면 답이 명확한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 역사의 처음을 창세를 통해서 그리고 마지막을 계시록을 통해서 알게 했다. 그 이유는 뭐라고요? 우리를 뭐하게 합니다?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관심은 뭐예요? 자기 백성 구원하는 게 첫 번째 관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는 거죠. 성경 보는 이유가 그거지 다른 이유가 있나요? 계시록을 공부하면서 성도를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로 알기를 소망합니다. 1장을 공부하면서 먼저 간략하게 요약을 했는데 이 요약한 내용들이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인정이 다 되세요? 도움이 되세요? 짧은 문구에 성경 전체를 이렇게 요약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들은 지금 이렇게 앉아서 금방금방 듣지만 이거를 쓰는 사람은 10년 넘게 머리를 싸낸 거예요. 어떻게 하면 목사님들에게 계시록을 좀 더 가깝게 또 우리 이 시대에
증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이 될까? 저는 여러분에게 셀파기 때문에, 셀파 뭔지 아시죠? 에베트 등장할 때 등산가가 있는데 그 뒤에서 짐이나 이런 거 다 짊어지고 앞에 길 인도해주는 셀파, 여러분들 아시죠? 저는 그게 제 사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을 할 수 있는, 특별히 목사님들이 목회 현장에서 도움될 수 있는 부분들을 그렇게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1번, 다음 계시의 주체 그리고 계시를 받을 대상 중 맞는 것을 고르시오. 제가 이 교재를 쓰면서 답이라든가 설명은 색깔을 다른 걸로 하려고 했어요. 색으로 편하게. 근데 그렇게 색도가 들어가면 이 출판 비용이 3배가 올라가 버려요. 그래서 굵은 글씨로 글씨체를 다르게 표현했어요. 이 굵은 글씨로 다른 채가 된 거는 답이면서 설명입니다. 제자용에는 없어요. 제자용에는 없어요. 제자용에는 그냥 다 일반 글씨체로 되어 있고 목사님들이 자기 교회에서 맞게 그거를 다 편집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저랑 같이 말씀을 나눠도 여러분들이 이거를 보고 이 부분은 내가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건 여러분들 목회 현장에서 다 다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제자용은 제가 다 여러분에게 무료로 다 나눠드리는 거예요. 1번, 계시의 주체 예수 그리스도, 계시의 대상 하나님의 종. 이게 맞죠? 계시의 주체 예수 그리스도, 계시의 대상 예수 그리스도. 계시의 주체 예수 그리스도, 계시의 대상 특별한 자. 계시록을 특별한 자만 봐야 됩니까? 계시록 1장 1절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할게요. 요한계시록 1장 1절입니다. 성경 읽는 분들은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시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것을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무슨 일? 속히 일어날 일. 이 재림에 관한 걸 누구에게?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다. 1장 1절에 모든 답이 다 나와요. 사도 요한한테 준 거는 다른 것이 아니라 계시록을 기록하라고 사도 요한한테 준 것이고, 이거를 하나님이 누구한테 준 거예요? 종들. 여기 하나님의 종들은 저와 여러분들이 다 포함되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계시록을 읽고 이 계시록을 듣고 전해야 될 사명을 갖고 있는 줄로 압니다. 명백한데 계시록을 등한히 한다면 그 말씀이 가르침과 같은 것이 아닌 것이죠. 2번, 하나님의 종들은 지금 시대에 어떤 자세로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고 예수님은 명령하고 계십니까? 참고 마태복음 2장 41, 47절 말씀 교재에 있으니까 한번 우리 다 같이 볼게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눌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예수님은 어느 날인지 알 수 없지만 너희 주가 임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했죠.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다 믿는 줄로 압니다. 어느 날에 온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깨어있으라. 항상 경성의 자세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있지 않다면 예수님의 가까이 오심을 알지 못하고 세상에 빠져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엄중함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비유를 하고 계시죠.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간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 말은 깨어있으면 도둑이 와도 침입을 막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깨어있지 못하면 도둑이 노략질을 해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 즉 경성하지 못한 자에게 도둑같이 오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경성한 자는 기쁨으로 영접합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주인의 명을 받은 종은 성도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먹여 마지막 시대에 주님의 오심을 증거하고 그들로 하여금 주님을 맞이할 거룩한 신부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때를 따라 양식.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언젠가? 교회 시대는 맞는데 교회 시대의 중간인가 마지막인가?
코로나 팬데믹 특별히 이로 인해서 한국교회 신앙 여러 부분에서 지금 혼란을 겪고 있고, 많은 분들이 이것을 어떻게 성도님들한테 말씀을 적용해야 되는지 굉장히 이 부분에 관해서 많은 목사님들이 고민을 하고 계신 줄 압니다. 이러한 모든 징조를 보고 나서 특별히 2020년에 그 어느 때보다도 자연재해가 심각했었죠. 이런 모든 모습들을 보고도 재림의 날에 가까운 종말을 경성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인가 스스로 한번 자문해 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주님을 맞이할 거룩한 신부가 되도록 성도를 무장시키는 그 목회자가 누구라 그래요?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다라고 말합니다. 주인이 올 때, 즉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복이 있으리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도로 하여금 때를 따라 양식을 잘 먹이게 한 목회자,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은 주인이 올 때 주인의 모든 소유를 맡기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인지 알 수 없지만 너희 주가 임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뭐요? 깨어있으라고 말합니다. 항상 경성할 것을 명령하신 이유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는 걸 고르시오. 경성한 자는 재림 예수님을 기쁨으로 영접할 수 있다. 경성하지 못한 자에게는 예수님이 도적같이 임한다. 예수님이 가까이 오심을 알지 못하고 세상에 빠져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 주인 예수님 재림이 더디 오리라 마음에 생각해도 되기 때문이다. 이것이 틀린 답이죠. 언제 올지 모르지만 오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들의 자세는 뭐예요? 항상 깨어있어야 되는 것이죠. 4번 어떤 이들은 재림을 말씀하신 것이 2000년인데 그때도 지금도 예수님은 안 오시지 않았냐 반문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움이라는 것은 어떻게 받으렵니까? 이렇게 반문하는 분들이 많죠. 2000년 전에 이미 때가 가깝다고 했는데 아직도 오지 않았느냐? 이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 종말에 관해서 증거하는 걸 별로 달갑게 여기지 않는 분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는데요. 그 답은 간단합니다. 예수님은 언제 오신다라고 말하지 않고 반드시 오신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은 모든 교회 시대 성도들에게 해당하는 겁니다. 2000년 전이 됐건 1000년 전이 됐건 100년 전이 됐건 지금 예수님을 맞이할 신부로 단장하는 성도가 가장 성경적인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가깝다고 말하는 건 그렇기 때문에 2000년 전도 가까운 것이고 지금도 가까운 거예요. 즉 언제 어느 순간이건 재림 예수를 맞이할 신부로 준비되어 있어. 이게 핵심입니다. 이거를 자꾸 놓치고 2000년 전에도 안 왔고 지금도 안 왔는데 가깝단 말이 틀린 거 아니냐 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거는 성경을 제대로 보지를 않으신 것이죠. 거기 교재도 나와 있습니다. 어느 시대건 재림 이전까지 모든 성도를 해당됨을 가르쳐주고 있다. 시기를 모르는데 매우 가깝다고 하셨기 때문이다. 이는 전교의 모든 성도들이 재림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뜻이다. 다시 오실 신랑 예수를 맞이할 흥운 신부로 단장됩니다. 다시 오실 신랑을 맞이할 흥운 신부로 단장되는 건 2000년 전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성도는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가 되어야 된다. 이게 가깝다고 말씀하신 이유예요. 계시를 받을 대상을 그 종들에게 했죠. 아까 우리 1장 1절에서 말씀 봤죠. 그러므로 주의 종들은 두말할 필요 없이 이 말씀을 받아 마땅합니다. 이 종들이 목회자들은 두말할 나이도 없고 평신도들도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목사님들이 안 들으니까 성도님들은 들을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성도님 가운데는 여러 징조를 보고 종말에 관해서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고 알고 싶어서 목사님에게 얘기하는 목사님들이 뭐라 그래요? 잘 말씀해주면 좋은데 새벽 기도나 해. 왜 자꾸 그런 거 알려고 해?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시니까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잘못 정보를 들어가다가 신천지 같은 데 빠지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1992년 단위선교회 시한부 종말론자들, 그들로 인해 가지고 한국교회는 자칫 계시록을 잘못 말하면 시한부 종말론 이단처럼 그렇게 매장이 됐기 때문에 그때부터 한국교회는 계시록이 닫혔어요. 종말 계시가 닫혔어요. 그 사이를 틈두고 계시록을 갖고
자신들의 교주를 신격화하고 자기 집단을 특권한 신천지 같은 이단들이 계시록 갖고 들고 나온 겁니다. 성도님들 중에 거기에 미혹된 분들이 많고, 지금 신천지라든가 이런데 대부분이 다 기성교회 있는 성도님들이 다 그쪽으로 미혹당하신 거잖아요.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계시록을 알라고, 종들에게 알라고 말씀했는데 우리가 전하지 않기 때문에 성도들 가운데 그렇게 미혹이 됐다면 이거 누구 책임이에요? 목사님 책임이죠. 계시록은 그날이 가까이 옴을 시대적 징조를 통해 보고 깨어 대비하라는 것이다. 밝혀주신 계시 어두운 자가 돼서는 안 된다. 개봉된 계시를 다시 인봉하여 성도들의 눈과 귀를 멀어서도 안 된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 반열에 서서 예수님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그날을 위해 준비하는 신부가 되어야 된다. 사모함으로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을 꺼린 이유 가운데 하나는 잘못된 종말론에 빠진 이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주변에 그런 분들 많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미선교처럼 잘못된 종말론에 빠져가지고 가족도 가산도 다 탕사 나오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작용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종말론을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선입견을 우리도 모르게 갖게 된 거예요. 그러나 계시록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경은 계시록에 관해서 어떤 자세를 가질 것을 명령하는지 바르지 않은 걸 고르시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는 복이 있다.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는 복이 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복이 있다. 이 예언의 말씀 읽는 자는 화 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럼 읽어야죠. 계시록을 안 읽은 목사님은 없습니다. 제 주변에 성경을 백독하신 분도 계시대요. 계시록 그 성경을. 그러면 그분은 계시록을 100번 읽었을 거 아니에요. 계시록을 안 읽은 분은 없어요. 다 목사님 읽으셨죠. 중요한 건 계시록을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그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목사님들이 신학부나 신대원에서 교수분들한테 배운 거, 혹은 유명한 신학자나 목회자들이 쓴 계시록 주석, 설교집 이거를 보고 우리들이 인용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목사님들이, 저는 말씀드리는 건 개개인이 다 목사님들은 신학자고 주석가잖아요. 학위 받으면 신학자고 학위 없으면 신학자 아니에요? 목사님도 다 신학자죠. 주석가. 그래서 목사님들이 계시록을 보고 자기가 그렇게 해석을 했다라고 하면 그거는 누가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목사님이 그렇게 해석을 한 거기 때문에. 근데 자기가 해석한 것이 아니고, 자기가 성경을 본 것이 아니고, 유명한 목회자나 신학자들의 주석이나 그러한 책들을 참고해서 인용하는 것으로 안전의 방편을 삼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신학자들이 말하면 다 옳은가요? 아니잖아요. 내가 성경을 보고 이렇게 해석한다. 그렇게 말하면 그건 말하면 안 돼요. 그건 그 목사님이 그렇게 해석한 건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유명한 목회자가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됐겠지 라고 얘기하는 걸로 전부로 계시록을 삼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목사님들, 창세기서부터 유다서까지 목사님들 다 성경 해석하시고 설교하시죠. 근데 왜 계시록은 내 설교가 안 되고 다른 유명한 목사 걸 뺏게 되는 이유가 뭔데요? 유명한 목회자들 걸 참고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거 우리들이 한번 잘 생각을 해야 되죠. 왜 그렇게 됐는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갖고 있는 아까도 말했던 계시록 종말론에 관한 그러한 부정적인 시각과 편입견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계시록을 봐도 그 말씀에 따라 해석하기보다는 약간 거리를 두려고 하고 이것을 가급적이면 피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지금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이 그렇게 읽혀지지 않고 들려지지 않고 지키지 않기 때문에 점점점 종말에 관한 계시는 멀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부분입니다. 7번, 재림의 때가 가깝다고 했습니다. 이때는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을 이루시는 때입니다. 목사님들 일반적인 시간은 헬라어로 크로노스고, 하나님의 어떤 뜻을 가지고 계획한 때는 카이로스라는 거 다 아시죠? 갈라디아 4장 4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2000년 전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 정한 때에 다시 예수님 오실 줄로 믿습니다. 일본 하나님의 때가 참의 아들을 보내사 2000년 전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다. 초림의 때와 같이 재림도 하나님 정할 때 온다. 맞는 말이죠. 다시 오실 예수님 뭘로 오세요? 심판자로 오신다. 항상 경성하여 대비하고 기도하며 성결한 생활과 열매 맺는 신앙을 해야 된다. 하나님 정하신 재림의 때를 모르기 때문에 하루하루 편하게 살면 된다. 맞아요? 틀려요? 맞는 말이 아닌 거죠. 교회를 잘 성도님들이 섬기고 또 목사님 말씀을 잘 듣고 충성 봉사하면 성도님들이 복을 받아요? 안 받아요? 그거 받는 거 맞는 말이고요. 아이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아이들이 지혜 명철 주셔서 좋은 학교, 자기들이 원하는 학교에 진학하고 남편 사업도 잘 되잖아요. 이거를 부정하면 안 되고 우리 신앙생활 안에 있는 열매들이잖아요. 이거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끝나면 안 되죠. 재림을 사모하고 무엇보다도 다시 오실 예수를 맞이한다는 것이 가장 큰 영광인데 그 영광에 대한 사모는 없고 지금 교회 시대의 신앙생활 이거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걸로 전부로 끝내서 안 된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진짜 가장 큰 영광은 신랑. 그래야 그분이 오셔서 모든 십자가의 완성을 이루시고 악인이 득세하고 불의가 찬 거는 이 세상의 모든 불의를 끊고 지금까지 믿음을 갖고 인내한 의인이 승리하는 것을 보여줄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예수님 재림이니까 그거를 사모해야 되는데 여기까지 미치지 않는 거예요. 지금 교회 신앙생활을 부정하면 그건 이단이에요. 이단들은 자꾸 지금 교회 생활 부정하고 어디가 뭐 피난처다, 어디끼리 뭐 모여야 된다, 공덕 이렇게 말하는 그러니까 그건 잘못된 거고 지금 교회 신앙생활에 풍성한 열매들도 있어야 하는데 이걸로 끝나면 안 된다. 가장 큰 영광 다시 오실 예수를 맞이하고 왜 우리가 이렇게 입을 거 제대로 못 입고 먹을 거 제대로 못 먹으면서 헌신하고 충성해요. 악인들이 주변에 저렇게 득세하는 걸 보면서도 우리가 왜 참아야 돼요? 다시 오실 예수님이 그 모든 걸 공의로 다스릴 거 믿으니까요. 이것까지는 성도들한테 전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 부분이에요. 종말론 한다고 지금 교회 생활 딱 무시해버리고 그건 잘못됐어. 그거는 잘못돼요. 그건 이단, 자칫하면 이단 사입이 돼요. 그거는 잘못됐어요. 이 부분을 목사님들이 잘 균형 있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시기를 모르는데도 주님이 매우 가깝다라고 하신 것은 모든 교회 시대 성도들이 항상 무슨 소망? 재림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라. 우리 일제강점기 때 목회했던 목사님들은 신학적으로 보면 세대주의예요. 왜냐하면 그때 평양신학교의 교수분들이 대부분 다 미국 무디 신학교 그 무디 컨퍼런스에 참여하신 무디가 대표적인 세대주의자잖아요.